먼저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The lovely voice of Anne Murray. I cried a tear, you wiped it dry. I was confused, you cleared my mind. I sold my soul, you b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 needed you, and you were there, and I'll never leave. Why should I lea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you gave me hop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es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n my own again. You put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아마 잘 아시는 노래일 것 같습니다. You needed me. 노랫말 다시 한번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눈물 흘릴 때면 닦아주고, 추울 때면 내 손 잡아주고,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면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길 잃고 헤매일 땐 집으로 데려다주고, 영혼을 팔아버렸을 때는 다시 되찾아주고,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희망 심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자존감 주고, 거짓도 진실로 다시 바꾸어주고,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단단한 반석 위에 나를 올려주고 영원까지 내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셌기 때문이죠. 그래도 내가 어느 날 좀처럼 그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나의 행실을 뉘우치면서 부끄럽게 고백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난 당신이 필요했고 당신은 거기 그때 계셨다고. 그런데 그분은 나의 고백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랑하는 아이야, 나를 내 곁에 머물게 해줘서 내가 오히려 고맙다. 나에겐 네가 필요했다. 사랑의 역설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이 역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You needed me. 사실은 내가 그분을 필요로 했는데 내가 당신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내가 필요했노라고. 이렇게까지 나를 올려주고 자존감을 챙겨주는 그분은 소금처럼 녹아 들어가는 그런 사랑 한번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시인 고정희, 그분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법 첫째, 고정희. 그대 향한 내 기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대보다 더 큰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부질없는 내 기대 높이가 그대보다는 높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커다란 돌덩이를 매달아 놓습니다. 그대를 기대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기대 따라 행여 그대 잃지 않기 위해서 내 외로움 짓무른 밤일수록, 제 서름 넘치는 밤일수록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 가슴 한복판에 매달아 놓습니다. 시인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일이 이런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맛본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셨다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값이 너무 크고 높으면 인간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아주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인간에 대한 기대로 인해 오히려 인간을 잃게 되지나 않을까 싶어 배신하고 도망가는 인간 때문에 외로움에 짓무르고 소름이 넘치는 밤을 지새우더라도 크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님 가슴에 매달아 놓으셨다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처럼 흙덩이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오른쪽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은 대지의 품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예언자 또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덩이의 흙에서 유래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진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신 그릇, 질그릇과도 같습니다. 진흙, 쉽게 구할 수 있듯이 인간 또한 그 재료로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질그릇, 금도 잘 가고 깨지기도 쉽고 부서지기고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인간 또한 작은 일에 상처받기 쉽고 나이 들고 병에 걸리면 연약해지고 재난을 만나면 무너지고 조각 나버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무기력하기만 해 보이는 흙덩이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줌 흙 속에 생명의 기운,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당신의 숨을,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숨 쉬는 흙입니다. 인간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인간의 육체,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인간은 다른 동물들의 몸과 구별됩니다. 흙으로 된 인간의 몸, 하나님의 생기로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을 때만이 그러므로 인간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인간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흙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면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짐승들, 인간과 함께 그날 창조하셨던 다른 들짐승, 길짐승, 집짐승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면,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은 동물과에 속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짐승과도 다를 바 없을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손수 챙기셨던,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그 일이 그만 첫 세상 에덴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 살던 아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 영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했기에 그가 온 곳, 그의 재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소외된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운명이었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었습니다. 깨어져 버린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또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다가 깨어져 버린 질그릇 속으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나의 기대가, 그 높이가, 크기가 너무 컸나, 높았나, 부질없구나, 인간보다 높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은 가슴에 커다란 돌멩이를 매달아 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잃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에게서 달아난 인간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흙으로 창조된 질그릇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질그릇 상태 그대로, 육을 가진 그대로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빛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가슴에 돌덩이보다 더 끔찍한 가슴에 못을 박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보잘것없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파괴했던 하나님의 영,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다시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몹쓸 것들, 불순물들, 생명의 기운을 방해하는 오물들을 다 청소하셨어야만 됐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인간을 어지럽히는, 생명을 생명답게 하지 못하는 온갖 악과 죽음의 기운을 다 없애버리셨다. 청소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악과 죽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창조주 그분, 영원한 생명 그분, 죽음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보물, 이 부활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질그릇이 돼, 특별한 질그릇이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질그릇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담겨 계신 생명의 기운 때문에 내 그릇은 특별하다. 근데 그건 내게 아니다. 때로 흠집이 갈 수도 있고,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이가 빠진 것도 있고, 다시 붙인 자국이 있을지라도 그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당신 아들의 죽음과 맞바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의 그릇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며칠 전에 도자기 전시회가 열린 곳을 찾아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센에 있는 장인들이 빚어낸, 그리고 동양의 유능한 도공들이 빚어낸 그릇들입니다. 예,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참 아름답고 멋지고 어떻게 저런 그릇을 빚어낼 수 있을까? 그 장인들의 솜씨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들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릇들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그릇은 어디다 쓰는 거지? 뭘 담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담기 위해서는 그릇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손에 가까이 닿는 곳,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곳, 거기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름답고 훌륭한 그릇들은 진열상 안에 있거나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안 장치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은 그릇이되 사용하지 못하는 장식용 그릇이었습니다. 어디다 쓸까?
살림살이에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값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그릇, 세상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집에 있는 내 밥 공기가 더 좋다. 그게 나한테는 더 보물이다. 왜? 내 집에 있는 내 밥 공기는 나를 먹여주니까. 그 안에는 밥이 담기고 나에게 기운을 주니까. 나는 그 그릇이 더 좋다. 세상이 내 밥 공기 그릇을 얼마짜리라 얘기할지라도 내겐 이게 보물이다.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 외양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그릇의 존재 유무를, 그 가치 유무를 결정한다 생각되었습니다. 저 멋진 그릇에도 안에 독국물이 들어있으면 못생긴 양재기에 담겨있는 밥 알 한 톨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솜씨가 좋은 장인이십니까?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릇을 빚으면 얼마나 멋지게 빚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이라는 그릇을 빚어놓고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내 기운을 불어 넣어주겠다. 나하고 함께 세상을 좀 돌보자. 살아있는 흙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그릇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돌아다니다 보면 편한 곳만 있을 리는 없지요. 그릇도 위험에 닥칩니다. 포장해서 소포로 배달되는 물건들 중에 이런 표지가 붙어있는 것을 간혹 봅니다. 취급주의, 그죠? 던지지 마세요. 깨지기 쉽고, 그래서 방향도 잘 잡아야 되고, 젖어도 안 되고, 한들 뿐입니까? 영어로도 이 취급주의는 만국 공통어입니다. 깨지기 쉽고, 젖게 해서는 안 되고, 위를 향해서 드시고, 밟지도 마십시오. 이게 비단 상자 안에 있는 소포뿐이겠습니까? 저는 제 머리에 취급주의라는 딱지를 하나 좀 붙이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깨질 때가 있거든요. 금이 갈 때도 있고요. 나를 좀 이렇게 취급해 줬으면 좋겠는데 뒤집어 놓을 때도 있거든요. 나는 좀 뽀송뽀송하게 보관해 줘야 되는데 흠뻑 적시기도 하거든요. 발로 밟기도 합니다. 날 왜 이렇게 취급해요? 라고 항변할 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뿐입니까? 박스 안에 있는 물건들 뿐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저 취급주의, 나 깨지기 쉬워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 말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 오늘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진열장 속의 그릇, 깨지기 쉽기 때문에 진열장 안에 잘 가두어 두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 같은데 나하고 함께 세상을 살자고 댕기자고 말씀하십니다. 저런 위험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진열장의 그릇보다 밥상 위에 있는 밥 공기가 더 좋다고, 그게 더 보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은 나는 주님의 명령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힘드네요. 나를 취급주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함부로 취급하네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냐? 그래, 네가 견디기 좀 어렵겠구나.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내 이 못생긴 밥그릇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굴릅니다. 상체기가 납니다.
누가 두드립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금도 갑니다. 나는 나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겉에 있는 거죽, 이것이 더 이상 박살나지 아니하도록, 그릇에 쓰임새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안에 계신 그분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견디다 금이 갈는지 모르지만 그 금을 다시 이어주시느라고, 그릇의 모양을 보존해 주시려고 그 안에 계신 분은 얼마나 나를 받쳐주느라고 힘이 드실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를 죽였던 세상이다. 네가 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겨쌈이든 답답한 일이든 버림받는 일이든 거꾸로 뜨림이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너를 함부로 취급주의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켜주겠다. 혹 깨질지도 모른다. 금이 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혹 아느냐 아이야? 그 깨진 그곳에서 네 안에 있는 빛이, 보물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해서 새어 나갈지, 너의 깨어진 그 금을 보고 그 금 사이로, 틈 사이로 비춰주는, 세상을 살리는 빛을 보고 그가 너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너 안에 있는 그 빛을 찾아서 돌아오게 될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 깨지더라도 우리 함께 있자.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밥이 되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밥이다. 나를 너한테 좀 담고 싶다. 내 그릇 되라고. 그리고 우리 세상이라는 밥상에 생명의 식탁을 좀 차려 올려놓자. 좀 그릇이 꼬라지가 못생겼으면 어떠냐, 금이 갔으면 어떠냐, 찌그러졌으면 어떠냐. 오히려 그곳에서 바로 거기가 나의 빛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과 너의 사랑이 합해질 수 있는, 고난의 자리이기에 오히려 사랑의 자리임을 세상이 알는지 혹시 아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 후반부에 이런 말까지 합니다. 4장 16절 이하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깨지고 흠나고 쪼개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점점 더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5장 이하의 말씀이죠. 장막집이 무너질 만한 재난도 겪을 것이다.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 무거운 짐에 눌려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도피하지 말자.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곳이고 내 밥그릇이 놓여져야 될 밥상이다. 그 안에 우리 죽음의 기운을 담지 말고 생명의 기운을 더딥히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자. 그것이 부활 생명 아니냐? 이런 일을 내가 보증하겠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주를 다스려도 그래야 격이 맞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이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입니다. 혁명입니다. 우리 내 자리, 내 것이라고 고수하고 있는 것 어딘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돌아보는 2018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갔는데, 내가 내 자리도 버리고 왔는데 너도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 자리 이동 명하시거들랑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그분의 빛을 받아 그 힘입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물을 담아 주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몸 함부로 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당신을 세상이 만날 수 있도록 당신에게 열려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